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주간의 말씀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내세적 개념에서의 그 하늘나라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도래하게 될 내세적인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현세에서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현세적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 믿는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들을 보다 더 많이 누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승승장구하는 것을 말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래할 그 내세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죽어서까지 천국에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나라를 말하겠는가? 황금 옷 입고 황금 신발 신고 날마다 임금님 수라상을 받으면서 그렇게 황금집에서 사는 것을 말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 가치의 삶의 질,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것 따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가 초막에 살더라도 높은 산과 거친 들에 거할지라도 내 주 예수를 그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통치자로 모시고 있다면 그가 사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임하는가? 마가복음 1장에 예수께서 당신 자신이 천국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의 선포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으로 예수가 복음이다라는 것을 인증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위로부터의 능력이 성령으로 임하게 되지요. 이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초반에서 설명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즉 그 말씀은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요. 그러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제자들의 삶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임하심에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그 성령에게 절대 의존적인 신앙의 자세를 취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성령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지는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때때로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아 보이고 또 내가 선택한 길을 따를 때에 더 큰 이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구가 인간에게서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지시에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때때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잘못됨을 느끼는 것 또한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극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 원하시지 않는다고,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내 선택, 내 판단의 주체가 나였다고,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는 그때 잠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경험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의 간격과 그 주기가 더 짧아져서 내 인생에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자신의 통치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국경지역 그리고 변경지역 등에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웠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인간들이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권세가 미치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죠. 즉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통치권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존재로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의 모든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 있는 모든 땅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님의 다스리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살펴볼 텐데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의 다스리심을 증거하는 삶은 성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세상을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요. 다스림이라는 개념을 세상 왕들의 다스림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스림이라는 것을 세상이 약한 자들을 그들의 힘과 권력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니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지난주 말씀이었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명령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6절에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서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인간을 통해 나타내시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또 다스리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은 당신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통해 드러내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간에게 위임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발생됐던 나쁜 결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종차별이 일어나고요.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정복해서 노예사업을 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또 경제산업과 문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땅을 혹사시키고 그 결과로 자원들은 고갈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신종 질병들이 건강을 위협하고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군사전쟁과 무역전쟁이 끊이질 않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스림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파괴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행사하며 사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은 땅이 즐거워하고 섬이 기뻐하는 다스림입니다. 여기서 땅과 섬은 그것 안에 속해 있는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파괴되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하는 거죠. 약한 자가 힘의 논리에 정복당하여 노예처럼 부려지는 다스림과는 다른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다스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기초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 즉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대로 사는 삶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아브라함 부르셨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의 시작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인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의와 공도, 즉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킴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은 곧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도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라.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길도자를 써서 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 길이 바로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곧 하나님이신 나는 곧 길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에 동참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도를 지키는 것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눈먼 자와 눌린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셨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도를 지키는 삶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는 것,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는 것,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것,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예수님의 도를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의와 공의는 보다 구체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의 진짜 내용을 모르고 행하는 것은 그냥 열심히 지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런 자선이나 친절을 베푸는 것에 지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에는 진정성이라는 것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하는 것은 그저 학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규율을 지키는 것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과 도움은, 그리고 진짜 위함과 배려에는 진정성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진정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의는 째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공의는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아담은 먹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는 데 필요한 모든 의무를 쌍방이 최선을 다해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가장 적극적인 차원의 의무를 수행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측에서도 가장 합당한 의무를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합당한 증거로서 내가 죄인 맞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그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아담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대한 자기 죄인됨의 고백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의존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의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죄를 해결받는 것에 대한 절대 의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동일한 이웃사랑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웃사랑으로 확대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내가 해서 되는 그러한 이웃사랑이 아닌 것이죠. 나의 가능성으로 실현되는 그런 이웃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그 이웃사랑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천하시는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천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뿐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불가능을 고백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와 같은 죄인으로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죄인이지요? 나도 죄인입니다. 당신의 슬픔이 나에게도 있고 당신의 그 고통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마음, 그 아픔, 그 슬픔을 내가 공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면 정의는 무슨 뜻일까요?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정의는 공평이라는 뜻인데요. 그 뜻은
재판, 판결, 처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용서하는 그것을 정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짜 용서는 재판과 판결, 처벌이라는 이 정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진짜 사랑과 관심과 위함은 이 정의라고 하는 진정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해 사셨다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세상적 측은지심을 가지고 사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공정한 재판과 판결과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정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떠한 억울함이나 불만이 나올 수 없는 완벽한 재판이고 판결인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용납되지 않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수반되는 그것이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주고 누군가에게 불만을 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해야 할 그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삶으로 증언해야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부패에 쉽게 동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내가 먼저 솔선하여 세상 속에서 불법과 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타협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나타내고 또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대로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할 교회들에서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사와 중직자들이 수백억 원씩 자기 주머니로 넣을 때 성도들은 더욱 빈곤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목사의 권위를 내세워서 순종을 강요하면서 성도들을 포로된 자로 만들고 거짓 증거로 성도들의 눈을 가려서 눈먼 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상급론을 주입시켜서 봉사와 헌신에 눌린 자를 만들어버리는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이 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로와 목사가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다른 지역은 태풍의 피해가 많았는데 우리는 태풍의 피해가 없이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집단적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피해가 없어서 감사할 때 수많은 피해자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이라고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와 너를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우는 자들의 통곡이 들리지 않고 그들이 울고 있을 때 우리는 웃고 있는 이것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제 딸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구호단체 후원 홍보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젖은 이미 다 말라서 영양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팔뚝 굵기가 성인 손가락 2개 굵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명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일주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기아로 죽어간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밥이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옆에서 옹알이하고 있는 우리 딸을 지켜보는데 감사가 나오더라니까요. 하나님, 제 딸이 저기서 태어나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 아닙니다. 저는 그때 성도가 아니었던 걸, 저는 그저 사탄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아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내 아이가 잘 먹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것을 간접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면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고 그들의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중합니다. 그들의 힘겨운 문제를 덜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의 고통을 나누고 저들의 아픔을 싸매줄 수 있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시는 지혜대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피해가 없으니 그것은 괜찮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재판과 판결과 처벌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정, 아니 세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교회의 부정과 부패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이고 부정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위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의 그 부정과 부패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판관으로 설 수 없고 우리가 판결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누구든 잘못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부패함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정과 부패도 잘못이지만 나도 죄인이니 내가 세상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세상이 그들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잊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는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어주시고 합당히 판결하여 주시고 행한 대로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슬픔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형제와 자매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판결에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 촛불드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세상적 의미의 그러한 정의는 누구나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촛불을 들기 전에 세상의 고통과 신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아픔과 통곡이 들려질 때마다 그것이 나의 눈물로 터져나와야 하고 그 눈물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촛불의 외침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은 내가 먼저 세상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세상 나쁘다고, 세상 부정하다고, 세상 썩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후에 각종 법규들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배상에 관한 법을 가르치십니다.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줬다면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배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샬롬에서 나온 겁니다. 이 샬롬은 평화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평화는 마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배상하는 것입니다. 상호 간에 온전한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반드시 배상하게 하심으로 피해자의 모든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해자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합당한 처벌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으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 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주셨고
율례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법대로, 그 율례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우겨봐도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그를 거절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처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시는 오직 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